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2021년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구함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 내일은 그다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내일은 거의 의지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 카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확실히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카르페 디엠, 어떻게 내 현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현재를 내가 붙잡고 어떤 논리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논리를 갖고 2021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번 연말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참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끝을 맺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었으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었다. 참으로 위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벽두의 신문을 보니 이 어령 교수님이 지병인 췌장암으로 맞이하게 된 삶의 끝자락에서 그의 88년 동안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요, 땀이요, 눈물이라.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의 논리로 그리고 땀의 논리로 살아왔지 눈물의 논리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눈물의 논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눈물을 가지고 눈물의 논리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제가 그 신년 대담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참 성경이 말해주는 인생 살아가는 축복받는 원리하고 똑같구나.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피의 논리, 땀의 논리로 살아봤자 축복이 없고 눈물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참으로 이 눈물의 논리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 것입니까? 여러분, 붉은 피는 바로 혁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도 붉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붉은 피는 혁명, 적폐 대상을 청산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그었던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그었는데 왕과 귀족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그 지배계급, 왕정을 타도하고 귀족 계급을 타도하고, 그래서 붉은 피로 혁명을 일으키면, 적폐를 청산하면 이제는 살기 좋은 유토피아 프랑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나온 군가가 있는데 라 막세예즈라고 하는 군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프랑스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예술 문화는 참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이 호전적인 그런 프랑스 혁명 정신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라 막세예즈, 이 현재 프랑스 국가가 되어 있는 이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 프랑스 대혁명의 피해 숙청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왕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는 이 무지막지한 피해 역사를 거친 것입니다. 이 라막세즈 프랑스 국가도 지금 너무 호전적이라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지만은 뭐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알롱 종봉 들라 파트리 조국의 아들들이여 일어나라 르주 드글라와레 따리비 영광의 날이 다가왔도다 꽁트르 누들라 티라니 레똥다 송글롱 엘레베 독재에 대항하여 피 묻은 깃발이 올려졌도다 옹똥데 부 동네 꽁파냐 뮤질세 페로스 솔다 너는 저 평야에서 부르짖는 저 잔혹한 군사들의 소리를 듣느냐? Il vient jusque dans nos bras, égorger nos fils, nos compagnes. 그들이 우리 목전에 닥쳤다. 우리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목을 따기 위해서 목전에 닥쳐 있다. 오잠 무기를 들어라 시도하야 시민들이여 폼에 보봤다용 대열을 지어라 막숑 전진하자 꽁송 앵피르 아버르브 노시용 더러운 피가 우리들의 밭고랑을 적실 때까지 그래서 더러운 왕과 귀족들의 피가 우리들의 밭고랑을 적실 때까지 전진하자 오잠 시도하야 폼에 보봤다요 막숑 꽁송 앵피 아브르브 노시용 참 가락은 참 신나는 가락인데 내용은 끔찍합니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열을 지어라 막숑 전진 꽁송 앵피 아브르브 노시용 더러운 피가 우리들의 밭고랑을 적실 때까지 여러분 피의 논리는 혁명의 논리이며 혁명은 적폐 대상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적폐 대상인 왕정을 무너뜨리고 귀족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시행하면 그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프랑스 사회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단두대로 보내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고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로 보내고 국민 공의를 통해서 공포정치를 시행해서 반혁명분자들을 다 잡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토피아 좋은 프랑스 사회가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륙만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공화정을 실시하고 국민 공의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르크롱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루이 16세 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왕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루이 16세 왕을 단두대로 보내는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술이나 담배를 일절하지 않고 청렴하기 이럴 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별명을 붙여주기를 청렴거사라. 로베스피에르는 예의 바르고 한치의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마는 집도 한 칸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몸소 빨래하고 자기가 몸소 옷을 바느질을 해서 기어 입고 그렇게 청렴거사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그런 반동 분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혁명에 반대를 하는 왕정을 옹호하는 세력들, 귀족을 옹호하는 세력들 다 적폐 재상이고 그리고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그런 부패한 관료들, 부패한 동료들 전부 다 숙청 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잡아서 단두대로 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자신이 적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단도대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포정치는 막을 내리고 공화정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집권한 자가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이제는 왕정이 아니라 황제 시대를 열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역사적 교훈을 볼 때 적폐 대상을 청산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 미움으로, 분노로 우리 사회를 망치는 적폐 대상을 좌표를 찍어놓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청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로베스피에르, 네가 아무리 청렴해서 사람들이 너한테 청렴 거사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네가 돈 한 푼 받아 먹은 것 없이 집 한 칸 없이 네가 최고 권력자인데도 하숙생으로 다니고 옷을 손수 만들어서 끼워 입고 다니고 빨래도 네가 직접 하고 그렇게 네가 청렴하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살았다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죄인이야. 너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50보 100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적폐 대상으로 몰아서 처단할 수 없으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밝아지는 법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피의 논리로 혁명의 논리로 살아봤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피의 논리, 혁명의 논리는 사회 전반의 적폐 대상을 설정하고 좌표를 찍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축출하고 누구를 감옥에 보내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인민재판식 정죄의 문화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도 처음에 개설될 때는 그런 의미로 개설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누구를 처벌해 주시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제발 잡아서 중령에 처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좀 좋은 미담들이 올라와서 좀 상을 주십시오, 참 저런 분은 좀 표창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뭐든지 다 하여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운 청렴 거사라고 착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 한국의 정치문화, 사회문화, 이것은 2021년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회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 피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망친 것이 누구냐? 바로 너다. 내 인생에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사업이 너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적폐 대상이라, 저 사람을 쳐서 멸해야 내가 산다. 우리 개인 각자의 마음 속에도 이런 피의 논리가 있습니다. 나를 망친 것은 바로 너이며 너가 사라져야 내가 산다는 이런 피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런 피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 논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피의 논리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때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자기는 청렴 거사라,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또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또 착각합니다. 지혜는 의로운 데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나는 청렴 거사라, 그렇게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내가 하는 판단은 다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왕을 잡아서 단두대로 보내고, 왕비를 잡아서 단두대로 보내고, 귀족들을 잡아서 단두대로 보내고, 반혁명 분자들을 다 잡아서 단두대로 보내고, 생활이 타락한 자들을 다 잡아서 단두대로 보내버리면 살기 좋은 프랑스가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양 착각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여.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자기는 청렴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가 하는 생각은 다 지혜로운 판단이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공포정치를 시행을 했는데 어렵소. 알고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나중에 적폐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단두대로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도 누가 누구를 계약한답시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간에 남을 정죄하고 적폐 대상으로 모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형제를 잘못 만났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다. 뭐 동료를 잘못 만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해 논리인데, 이런 피해 논리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은 2021년도를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청렴 거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 생각이 지혜롭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 주님, 나는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의롭지 못하니 내 속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주의 지혜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꾀에 내가 넘어가게 하는 것이니 주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피해 논리를 다 떨쳐버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남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서 처단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여,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3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간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도 어떤 논리로 살아야 되느냐? 먼저 피해 논리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갈 때 땀의 논리로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노력을 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논리인 것입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올해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면 내가 올해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땀의 논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껴놓고 내가 내 노력으로 수고로 땀으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 결과는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가 절대로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또 믿고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각자가 각자의 삶에 유폐되어 가지고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의 온전한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온라인 예배도 뭐 완벽한 예배라고 사람들이 혹가다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신학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교회를 좀 이해를 해주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코로나가 심하고 그래도 독일에서는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문은 다 열어라. 그렇게 코로나가 심해도.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독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선진국 독일이라. 미국도 보니까 연방법원에서 코로나 예방을 내세우면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미국이다, 역시 독일이요 영국이요 구라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중국은 온갖 세계 문제를 만들어내는 민폐 국가로 참 불행하게도 지금 찍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양의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만들어서 전부 다 전 세계로 그냥 어지럽히는 그런 민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중국이 일으켰는데 해결은 그래도 누가 하느냐? 해결은 전부 다 미국, 독일, 구라파가 다 합니다. 코로나를 만들어낸 것은 중국이지만 백신을 만들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좌우지간 백신은 전부 다 믿을 만한 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다 미국, 독일, 구라파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가 심각하게 코로나를 앓고 있지만은 백신을 제일 먼저 맞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코로나를 탈출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도 정말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제껴놓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멸시하고 아무리 인본주의로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면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제끼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다 제껴놓고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반동분자로 몰아서 수용소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을 해도요, 땀을 흘려도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뭐 예전에 나온 구호를 보니까 천리마 운동이다,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이다. 세상에 천삽을 뜨고 허리를 한번 편다. 그만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일하고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세계 식량 부족 국가 가운데 늘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의 식품을 구걸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웬일인 것입니까? 그 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도, 너희들이 수고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효과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노력은 다 인본주의 노력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서로서로 같이 뭉쳐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첫 번째 거리두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강림하셔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 이름을 낸다고 하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 말이 서로 달라져 버려.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 하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 말이 다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 버리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흩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냐?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악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다. 우리 스스로가. 그게 심판이요. 심판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과학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3G, 4G도 아니고 이제는 5G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막 하나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까? 이 눈부신 과학 물질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고 다문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차별 금지다, 무슨 동성애다, 온갖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낙태 죄가 아니다. 온갖 하나님의 법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참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해가지고 이제 가족끼리도 잘 모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도 그 대담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눈부신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땀에 놀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내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게 되겠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면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겠지. 이게 땀에 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땀의 논리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올해 정말 제가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올해 연초에 세상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하도 회사에 일이 바쁘고 잘 돼가지고 회사 일에 그냥 몰두하느라고 예전 같으면 새벽 기도도 늘 나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빠져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결산을 딱 해보니까 4억 원 정도가 더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한 땀을 흘린, 그야말로 땀을 흘린 대가로 작년 때보다 여분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억이 더 생겨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골프 회원권도 하나 사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 연말에 수월 사이에 그 4억 원이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고 아무리 회사를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것 제로 빵이구나.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피의 논리로, 땀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어떤 논리로 살아야 되냐? 눈물의 논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세 가지 피와 땀과 눈물이 다 중요한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눈물이라. 눈물. 그럼 눈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하는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이 달나라가고 화성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도 조그마한 바르스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적폐 대상을 청산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다 적폐 대상이에요. 죄인들이 다 모두가 다 적폐 대상. 누가 누구를 뭐 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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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고 간청하는 눈물의 논리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논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매일매일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때마다 주여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피의 논리, 땀의 논리로 살아온 것을 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 어리석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주님을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또 여러분, 눈물의 논리는 무엇이 눈물의 논리인 것입니까? 눈물의 논리는 감동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격하면 눈물이 나오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격이 부족합니다. 감동이 부족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눈물의 감동, 감격의 눈물에 놀리는 것입니다. 또 눈물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다정함과 자비로운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게만 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인들 중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청렴 거사라,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다 적폐 대상이지. 로베스피에르처럼 그렇게 남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눈물의 다정함으로 서로 감싸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죄인은 이처럼 불러서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주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입에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주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저울로 다 달아보실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은 우리가 피의 논리나 땀의 논리가 아닌 눈물의 논리로, 즉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눈물로 감격 감사하고 비전과 꿈을 받아서 그 비전과 꿈을 주님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이루며 나아가고, 또 눈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하루하루 매 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한다면 반드시 올 한 해 마지막에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얻었으며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한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몸에 건강 주시고 우리 생활에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